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2월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삼공부부 집합니다. 1월 31일까지 연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이 있습니다. 성남대 제익세미나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지부금 나비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캄보디아 사랑의 선물 여러분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재용 우리 목자님, 우리 인성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이세 구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이세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우리 젊은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2016년도 우리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캠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을 배움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6년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상과 그 비전을 쫓아 달려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16년도에 이 3대 핵심같이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세대통합 이루어서 이 신앙의 계승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밖으로는 세계선교 안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불붙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쉼과 함께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캄보디아 단기선교 떠납니다. 15년 만에 처음 떠나는 단기선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발로 밟으며 복음을 외치며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땅에 제2의 대한민국 예루살렘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동남아의 선교의 전진 기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지경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올려드립니다. 질병과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삶의 회복을 주시고 넘어진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체를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지식의 가치 그 공부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차정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무거우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늘 돌봐주시는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으로 또 한 해를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의 쾌락과 성공, 물질과 명예를 위해 남을 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 예수님 보좌 앞에 서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순간에 지나가 버릴 우리의 짧은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두게 하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케 하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간 충북 금산에서 진행되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바른 비전과 바른 사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에게도 지혜와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각 목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VIP들이 예수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3부 예배 말씀 전하시는 박태규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총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장 성경부란에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야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사 주 앞에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혼미한 이 세상,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지혜의 근본 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분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인하여 힘을 얻고 세상 이기고 죄악 이기고 모든 환난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안에서 제자리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재판하는 그러한 장면을 바라보면 피고가 법정에 서면 재판관이 이 검사가 올린 그 피고의 모든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며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범죄 용의자가 행한 사실들이 숨김없이 적혀 있고 하나하나 확인되는데, 그런데 피고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피고가 일단 무죄라고 주장을 하게 하고 불리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면 할 수 없이 유죄 판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삐뚤어진 인간들의 그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소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져 있으며 그 죄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인생이 거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이 잘못되다 보니까, 거꾸로 되다 보니까 사고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정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전쟁과 기근, 말할 수 없는 이 범죄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하나가 철봉에서 매달려 놉니다. 그런데 철봉에서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걸어가네. 집들이 다 거꾸로 누워있네. 자동차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지식적이며 논리성이 강한 로마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꾸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본론의 서두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의 실존, 나의 죄성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다 생각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인간들로 하여금 너희 자신의 죄성을 보아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열려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은 한편 그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먼저는 크게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며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경건치 않고 또한 불의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대상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치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마음씨가 좋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불의한 죄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하늘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이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진노에서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핑계치 못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적어도 두 가지의 존재를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는 저희 속에, 이것은 양심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만물이라고 표현된 자연입니다. 이같이 모든 인간은 조물주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 두신 양심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양심을 따라 마음에 꺼리낌 없이 살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지으신 놀랍고 신비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직 선지자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때에 이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적어도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았고 그랬지만 이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저 별들과 태양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자연의 만물 속에서 나타나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희미함이 아닐까.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캄캄한 밤하늘에 모리알보다 더 많은 무수한 별들 누가 거기 두었습니까? 저절로요. 태양과 달은 누가 거기에 두었기에 낮과 밤의 구별이 가능해졌는가요? 저절로요. 만일 그 태양이 우리 지구에 알맞는 열을 보내서 인간과 동식물이 살게 하는 신비를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저절로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며 저절로 되어진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적어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절대적인 어떤 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던가요? 제가 목사님이 말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절대적인 신의 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만일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저 태양과 조금만 더 멀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얼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머리라고 말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새대가리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공부만 한다고 야 이 새대가리야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나요? 그런데 제비 같은 조그만 머리를 가진 새의 이 두니 속에 어떤 장치가 있길래 그 멀고 먼 거리를 떠나갔다가 1년 후에 나침판도 없이 정확하게 다시 자기가 살던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마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되는 현상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동물의 본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동물의 본능, 누가 그 동물들에게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것을 거기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심어 놓았을까요? 그것도 저절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기에 이 저절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고안했거나 제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제작자의 존재를 믿겠느냐고 하면서 억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교하게 만든 조각상들, 그리고 화려한 베드로 성당,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 조각상에 그 표현되어 있는 그 옷을 입은 것 같은 표현들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거 옷 아닙니다. 옷 입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보니까 이러한 조각상들 예술작품이 있는데 그거 저절로 거기에 서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바라보고 바보라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과 조각의 석상들이 거기에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리의 양심과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 만물 속에 호흡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희미하게 이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 나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는 누군가에게서 성경을 배운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핑계치 못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인간의 부패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하나님의 말씀이 이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는가, 그 7단계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마음 놓고 범죄합니다. 마치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나는 물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물속에서 호흡하고 살기 때문에 물이 자기의 생명과 같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인 것을 잊고 저절로 생긴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근본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땅한 믿음과 경외심을 가질 때 바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나 아는 것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지식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결여된 인생은 교만과 자랑과 허풍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는 대개 이웃과 사유와 환경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정치가 썩어서, 교육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다 남의 탓이요, 환경 탓입니다. 누구 하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변이 어둡고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마음이 허망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제멋대로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추구하는 것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실의 계절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는 갔지만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경주자와 같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열심히 내 삶을 살았어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딱 되었는데, 그런데 나는 어디로 향해,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가 져도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인생은 결코 쉼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노숙자들이 불쌍하다 말할 때에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노숙자들은 저 아프리카의 어떤 그 굶주리며 허덕이는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도요 더 잘 먹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불행하게 보일까요? 그것은 삶에 살아갈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해가 지면 다 각자의 집으로 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사는 것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정말 달려가는 건 좋은데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허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갈 곳을 모르겠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사도 유다는 유다서 10절로 13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며 살인자 가인이나 탐욕자 발람처럼 어그러지고 폐역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겨울나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떠도는 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허망해지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의 마음속에 진공 같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이 빈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빈 공간 돈으로 채우고 건강으로 채우고 인간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육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나의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봤자 결국은 허망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만족되고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그 행위가 거짓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인간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눈이 어둡고 마음의 창이 굳게 닫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귀에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빛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캄캄한 골방에 환한 등불이 켜듯이 깊은 그 지하실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나오듯이 예수를 믿는 이는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어두워진 우리 이 마음, 거꾸로 된 우리 인생, 예수의 빛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빛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미련한 자일수록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자신이 미련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순간부터 지혜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면서도 미련한 줄 모르고 스스로 똑똑한 줄 착각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져. 그래서 아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피하라. 이것은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모르면서도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가르치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적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변할 수 있는 거죠. 또 알면서도 자기가 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깨우쳐주면 됩니다.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당신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잖아. 정말 그러네. 이것을 발견할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알면서 자기가 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과는 사귀어라. 그래서 탈무드에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는데 이 사람은 절대 우산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그치거든요. 근데 뭐하러 돈 들여서 우산을 사요? 그칠 건데. 그러니까 우산을 안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요, 인간의 얕은 꾀에 자기가 자기의 꾀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비를 맞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알곡이 고개를 숙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3살짜리 아이에게서 배우는 겸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들은 우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이 이제는 극도에 다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이 약삭빠르지 못하고 단순한 것은 때로는 선량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가 지나치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준하다 이 말은 너무 미련해서 봄날에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벌레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징그러운 벌레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이 벌레와 같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높여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육하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짐승보다도 못한 벌레와 같은 존재로 이제 추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드린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철봉에 매달려 세상을 거꾸로 보는 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상실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거꾸로 된 인생이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지는 우상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겨야 하고 믿어야 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려주니까 이제는 스스로 보이는 우상을 제작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어딘가 의지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두려운 것이 피조물의 인간의 그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이 발견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대용품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세상의 종교에서 이 각종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위대한 그 나라의 위인들, 혹은 어떤 장군들, 심지어는 산 사람을 신처럼 모시는 곳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무수한 우상들의 조각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중국에 갔더니 거대한 이 우상의 부처의 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처의 발가락 하나가 목사님보다도 더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불공을 드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응답 없는 조각품에 불과한 우상에서 평안과 확신과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를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원숭이를 섬기고 심지어는 쥐를 섬깁니다. 또 새 가운데는 독수리를 비롯해서 새들의 우상도 많이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을 만들어도 석연치 않고 불안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이번에는 벌레를 우상으로 만드는데, 뱀이 벌레는 아니지만 뱀을 갖다가 섬깁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뱀공원이 있고 사원마다 뱀 조각이 대단히 많습니다. 로마에도 뱀 조각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코브라를 갖다가 섬깁니다. 중국에서는 큰 뱀인 상상의 동물인 용이 행운을 주고 복을 준다고 믿고 우상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영향을 우리 민족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룡이 나르사, TV에서 제목이 육룡이 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바로 어떤 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꿈을 꾸며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우상의 흔적들의 영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려놓았건만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깊고 깊은 골짜기로 결국은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 내미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 때 우리 그 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꾸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바로 사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몰라서 영혼의 목이 탑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마셔보아도 가라앉은 영혼이 시원케 되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졌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탁월한 미모를 가지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늙어가는 얼굴 아무리 땡기고 몇 번 땡겨도 나이 들면 다 죽고요.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헤매지 말고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쳐나는 그 생수를 찾으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람이, 영혼의 가람이, 이 죄책감, 어두움이 짓눌렸던 그런 삶, 미래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이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의 해답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스펄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거꾸로 된 이 인생 제자리를 찾기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는 영원한 본향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제는 친밀함을 누리며 친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거꾸로 든 인생, 이제는 바르게 제자리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영광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거꾸로 된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바로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떤 선행이나 고행,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잘못된 거꾸로 된 인생,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실 뿐 아니고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옆 사람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리를 찾으십시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죄로 말미암아 꾸꾸리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진정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